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담게 하시고 이 안에서 저희를 더욱 양육시키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를 더욱 씻어가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새가 이 날개가 있는데 이 새가 이 공기가 없으면 공중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사람들도 이 집이 없으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다 그런다면은 어떤 그 교회당을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배당이 교회. 야, 저 교회 정말 크게 졌네. 그러고 서 있는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건물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빼낸 무리다. 어떤 곳에서 빼내서 한 무리를 이룬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여기서 이제 실은 어원이 church라고 하는 어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에클레시아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빼낸 그 무리를 교회다, church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는데 거룩은 뭐냐? 거룩은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이죠. 거룩함을 얻은 사람, 이게 거룩하여진 사람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하여졌느냐? 천국은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못 가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호리만한 죄라도 없는 분은 뭐냐?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전부 다 천국 못 가고 영원한 그 세계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왜? 죄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있는 이 죄인, 어떻게든지 간에 저 죄를 좀 없애줘야 되겠는 게, 스스로 죄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호리만한 죄까지 전부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예수님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의 삭스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놓고 얼마만큼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되게 했냐?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그래서 허물도 죄도 아무것도 호리만한 죄도 없는 우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말입니다. 몇 번에요? 단번에. 뭐 조금씩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은 나는 나를 쳐다볼 때는 내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쳐다봐도 정말 불만투성이고 부족한 점 투성이고 죄와 허물이 아주 가득 차 있지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별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애놓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다. 얼마만큼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의인된 겁니다. 실은 아직 육신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신령한 몸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한 그러한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났다가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느니라.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여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기를 본 그대로 인함이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역시 살아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살아있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변할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은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나중에 그렇게 될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해 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한 번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을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요, 자, 이제 양이 지나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10번째 되는 양마다 구별해 놔라. 이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아니, 9번째 양이나 10번째 양이나 그 양이지. 그렇지만 10번째 양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따로 뺐어요. 20번째 또 빼고 이렇게 10번째마다 쭉 빼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한 그걸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특별히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선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만 봐도 교회가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교회인데, 여기 지금 여기 서울중앙교회,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덕원에 있죠. 인덕원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곧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죠? 거룩함을 입었죠? 그럼 이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영어로는 saint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거룩할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네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자, 이 교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건물이 어떻게 문안해? 문안 인사를 어떻게 건물이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럼 건물 안에 들어있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안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노니, 둥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실은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아니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도 아직 그때는 없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아직 없는데 어떻게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에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거룩한 무리, 이거를 예정하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내일부터 중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 중집회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거든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집회에 누가 올는지는 예정되어 있냐? 아니에요. 중집회는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중집회 안에 이제 참석하면은 그 사람은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교회를 예정하셨고, 예,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정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을 받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건 창세전에 예정한, 거기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덩어리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거기에다 주셨어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복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쭉 나가다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예정하신 건데, 그러면 이 복음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냐? 이것도 역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여보세요.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같은 말이에요.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 그게 팩트거든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10억 원 빚이 있다. 예, 10억 원 빚이 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복음이 뭐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나는 못 갚으니까 누군가가 이 10억 원 빚을 갚아주고 나를 꺼내준다면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예, good news.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 10억은 빚을 졌는데 9억 5천만 원 갚아줬다.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이 죄 때문에 호리만한 죄까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 깨달았어요. 그럴 때 나의 복음은 뭐냐? 누군가가 세상에서 빚을 갚아주듯이 이 죄값을 갚아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 죄값을 얼마만큼 갚아줘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돼. 배나 갚았느니라.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다고 하는, 사해놨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거를 전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 전에 아직 아담과 하와도 없는데 벌써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미리 보시고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오로지 이 복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복음 이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미국 가는 방법, 1번 미국까지 달려간다. 2번 미국까지 헤엄쳐 간다. 3번 미국 가는 비행기 꼬리에 매달려 간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뭐요? 미국 가는 비행기 표 산다. 그래서 뭐만 갖고 있으면, 티켓만 갖고 있으면 되죠.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그게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줘요. 맞습니까? 예, 나 이제 미국 가. 요즘요 티켓은요 이렇게 그냥 종이로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이런데 보여주면서, 친구야 나 이제 미국 간다. 그 친구가 그 종이떼기가 뭘 너 미국 갔다 줘? 말도 안 돼. 그렇지만은 나는 돈 주고 이 티켓을 사서 이 티켓 종이로 이게 딱 나왔거든요. 인쇄돼서. 그거 있으면 미국 가요, 못 가요? 가거든요. 예.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이 뭐냐?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게 티켓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는 티켓만 있으면 이 비행기가 나를 태워갖고 미국까지 데려다 주듯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티켓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해서 교회 안에, 예정되었던 교회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또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교회. 어떤 목사가 이건 내 교회라고. 그거 틀려요.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진짜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 이거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거기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교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 그 교회는 누가 들어가느냐? 거룩함을 얻은 사람. 바로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키가 바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또는 은혜 시대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민 시대, 유대인의 시대는 2000년 전에 지나갔고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방인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거룩함을 얻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다. 이방인 시대 그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 안에 열쇠를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열쇠를 갖고 천국 못 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원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아시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셔요. 그럼 세 분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근데 역할이 조금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알도록 땅끝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마다 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성자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 이 반석,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기초입니다. 구원받은 이 기초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으로 성전처럼 지어져 가는 건데 예수님이 산 돌이셔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같이 읽어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실은 산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돌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이 산돌처럼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교회는 있잖아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교회가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이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이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셔요. 신부가 다 완성이 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셔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꺼번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돼서 공중의 수천을 영접하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성은 안 됐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원받고 이렇게 새신자 교육에 참석되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축복된 일인지 지금 잘 몰라도 점점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더 잘 알게 되고요. 실제로는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요,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가장 높여놓은 것이 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 속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 참된 교회, 가짜 교회 말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잠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만물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자, 그런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안에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잘 나가는 회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어디냐? 교회예요. 만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거예요. 와, 그 교회 안에 내가 뭘로? 한 지체로, 한 가지로 내가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 우리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 이 성령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죠? 다 무슨 성령?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똑같은 성령. 제가 받은 성령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받은 성령하고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성령 받는다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와요. 죄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오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이 죄 있는 내 속에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같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왜 안이 더럽다고 말했냐? 이 안에 너의 마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속에서 곧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그러고 12가지 아주 나쁜 죄들을 얘기하고 다 속에서 나와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이 속에서 근데 이 속에 뭐가 딱 들어있냐? 마귀가. 예, 마귀가 완전히 딱 너희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딱 지키고 있는데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딱 받으면 죄의 삭시 싹 갚아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이 이제 완전히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못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놓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죠? 그 성령을 어디다 주셨어요?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287조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실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느니라. 인치시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와 살고 계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각 개개인에도 와 계시지만 이 교회 전체의 머리로 또 계셔요. 그럼 교회 전체의 머리로 계시는 성령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다른 영일까요? 같은 영일까요? 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전체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뜻대로 내가 안 살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셔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랬어요. 자, 이 성경에서요 아주 중요한 3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하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맞아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다 찬송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리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한 주님의 몸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리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네가 열매를 맺고, 그래야만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그래야만 여기서 공급받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교리예요. 아, 나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나 천국 갔으면 됐지 이제. 그러고 뿔뿔뿔 나가버리면은요, 이제는 열매도 없고,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기에서 그냥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교리가 뭐냐?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하신 가장 큰 사명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약 160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전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약 4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 구원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제가 구원받은 지 1981년도 7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 1981년이니까 약 35년 지났나요? 그죠? 예. 그 구원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이 복음 안에서 제가 교제해요.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너희 속에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죽는 사람을 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거보다 더 큰 착한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거보다 더 착한 일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이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살려내는 일,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게 이루어졌고, 너희 속에 이 착한 일, 사람을 구원해서 저 천국에 영생을 얻도록 한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이 교회 안에는 진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끼리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은 이 사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귐이,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비유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얼른 떠오르는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 활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생명 활동을 하는 게 뭐냐? 둥지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진흙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열리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둥지에서 어떤 줄기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그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영생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뭐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이 교회는 몸이고 각자 우리는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도움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어떤 그 공급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뜻과 어떤 공급이 이 손가락 끝까지 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죠? 이게 통과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지체들은 서로 돌보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기가 가려워. 그러면 손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 긁잖아요. 근데 여기 가려워서 막 근질러 죽겠는데 손이 이거야 너 가렵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몸이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어렵다든지 그런다면 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이라는 성자가 거룩할 성전에 구별된 곳이다. 이 교회 여기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술 한잔 먹고 막 세상에서 노는 것들은 니나노 그런 사람 없지 여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셔요. 하려고 누가 마음을 먹어도 돼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주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디 속에 들어오면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돼요. 나는 자꾸 세상에서도 뭐하는 나쁜 죄를 자꾸 지어. 그 사람은요 교회 안에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지켜주셔요. 나를 지켜주셔요. 맞습니까? 여기가 나의 피난처예요. 나를 보호하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나의 은신처예요. 나의 안식처예요.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불안합니까? 어째요? 평안하죠? 집에 가면은 막 어떤 화가 나고 불안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불안도 사라지고 세상 걱정도 없어지고 이상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비유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럼 신부는 더러워야 돼요? 이뻐야 돼요? 이뻐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우리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셔요. 신부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이 그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물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양무리, 양무리를 교회다. 그거는 뭐냐? 그 목자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 교회는 순종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가라 하는데 난 싫어! 저쪽으로 가버렸어. 그럼 뭐예요? 거기 완전히 늑대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주막에 비유한 게 있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기름과 포도주로 우선 치료하시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놨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하고 떠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 얘기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는 2데나리온,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의 피,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들어있고, 진리,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치유해 나가셔요. 치료해 나가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를 치료해가는 치유의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어요. 7촛대 그랬는데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바로 교회인데, 이 촛대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죠? 빛입니다. 자, 그 경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데, 동네에 교회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파출소 하나가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범죄가 사라진대요. 죄가 사라진다네요. 이해가 돼요? 세상 교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자, 이렇게 교회를 여러 곳에 하나님이 비유를 하고 해놨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받고, 이 사랑이 실천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서로 돌봐주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는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던 다 덮어줍니다. 그러지 전부 다 까발라가지고 청문회 해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죠? 전부 덮어줍니다.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아이, 자기 잘못한 것을 그렇게 술술 얘기하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좋아하는, 그런 데가 어딨냐? 전부 다 다른 모임은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부 못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또 못하느냐?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 되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어요. 이건 점점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속에는 주님의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어요. 이거 아직 못 느끼시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이거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각 지체마다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심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각자가 봉사할 일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이 몸에 이게 일 안 하는 몸이 있어요? 여기 뭐 간장, 뭐 위장, 뭐 심장, 뭐 허파, 뭐 속에도 갈빗대, 뭐 등뼈, 다 뼈, 뭐 마디, 뭐 혈관 다 있는데 일 안 하는 지체 없지요? 우리는 모두 지체예요. 교회 안에는 자기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그런 지체가 돌아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보는 일 하고 계시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다. 이런 것이 진짜 참된 교회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예. 참된 교회의 구성은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거룩함을 얻은 자들로 구성되어서 이런 역할을 한다. 잊지 말고 앞으로 이 교회를 잘 깨달아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떠나서는 신앙생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계속 배우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우리를 붙게 하시고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신자로서 교육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새롭게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하나하나를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